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제가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으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야,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또 응답받죠.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는요 선순환이에요.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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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응답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또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응답도 없고.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조금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실행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째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교회는 부흥하고요, 가정 경제는 나아지고요, 기도원은 차고 넘치고요. 할렐루야.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네 입술에서 나가는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 쪽에서 어찌 부정적인 말이 나가겠어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도 바빠요.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려면 바쁘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누가 도우셔요?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꾸 하나님만 하지 말고 기도는 하시되 그 일꾼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야, 여기가 포천인데 내가 포천에서 군생을 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얼마나 좋던지. 남들은 그 군대를 향해서 뭐 오줌도 안 싼다고 그러던데 나는 자주 이쪽 보면서 오줌 싸요. 좋아. 제가 그 전차부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갑병이에요. 장갑차를 제가 조정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막 운 무슨 아이죠? 운악산. 운악산. 막 거기서 뛰어다니면 훈련 받고 그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그리고 뭐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쭉 많이 있잖아요. 이들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당연히 하죠. 왜 안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왜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신앙은요, 신앙은 목사 아들 밑에서, 장로 아들 밑에서, 권사님 아들 밑에서 신앙의 맥을 이은 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할까요? 목사님하고 싸웠던 얘기? 장로님하고 막 치고 바꿨던 얘기? 교회 가서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쳤던 얘기? 그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야기, 아멘. 내가 눈물 흘렸던 이야기,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이야기. 그러면 신앙의 좋은 맥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명문의 가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고백 속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 내가 왕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권력도 누려보았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또 왜 왕비를 그렇게 많이 뒀는지 엄청난 쾌락을 내가 즐겨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건덕지가 없더라.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하나님 앞에 살아오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나는 고백한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에? 1번. 저는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똥구멍은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또 돈을 싸죠. 근데 어때요?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 되나요? 자, 내 맘대로 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삼성 이재용하고 같이 차 마시고 있을 거예요. 왜? 나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살고 싶어도 시골에 사나요?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골 살기도 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뭐 어려움 당해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부터 내가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 살다가 또 누구 뭐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은 부자 되고 싶고, 내 마음은 똑똑하고 싶고, 내 마음은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땠나요? 그가 왕이 될 모든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저쪽 시골에서 그 목동으로서 자라면서 험악한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취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아니면 무뎌리 같아가지고 쫓겨났는지는 몰라도 형들은 다 뭐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더라. 그래요? 짐승들이 올 때 그 어린 소녀가 짐승들의 아구를 찢어버려.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습의 모양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가 도우셨습니까?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린 내가 다 이겨나갈 수 있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다윗의 고백이 가장 집중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 네,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어요. 왕인 다윗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때로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요, 여자라고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아버지 되는 장인이라는 사람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더니 맏아들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험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만나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수렁텅이 속에 빠져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도 나를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선해지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나는 막 응? 우리 남자들, 나는 여자를 봐도 막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오직 그래지던가요? 나는 지나가면서 이쁜 여자 보면 왜 이렇게 쳐다봐지는지 몰라. 아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이쁘다. 이쁜 게 잘못인가요? 이쁘다고 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흑암 권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것이 사극이 사탄이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끄집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 오늘 제가 원울역 가서 우리 그 원장님하고 원목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원목님이 저한테 질문 하나 드리더라고요. 목사님, 돈 버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돈 버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세요.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 주님의 이름은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면 주님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해봐요. 누리는 건 내가. 아멘. 아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 한 가지예요. 누리는 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 내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이끄는 자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봐. 난리가 나.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내가 요놈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자기 공로로 다 돌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간 아들이 빠져나와요? 어디 도망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광은 하나님께, 누리는 건 내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데 누리는 건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많이는 안 살아왔지만요, 이 세상 살면서 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게 가장 큰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죠. 그 두 번째요, 돈 쏘는 놈이 장땡이더라고. 어디 가도 돈 쏘는 놈이 장땡이더라고요. 네? 돈 쓰면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누가 나에게 돈을 쓰게 하셨는가? 자기가 쓴다 하는 사람이 이럴 거야. 야, 다 꿇어. 야, 내 앞에 다 엎져.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 받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오늘 뭐 먹고 왔어요? 우리? 멍갈비? 그러니까 멍갈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니 소죠, 소. 돼지하고 소하고는 좀 구별을 좀 해야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소고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의 환경 속에서 최고는 된장국도 될 수 있고 그게 해장국도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엄청난 어려움도 만나고 힘겨움도 만나고 괴로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었던가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요셉도 마찬가지. 그가 애굽의 총리만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하지만 그는 총리 될 자격 조건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올리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돈 버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그 무슨 사다리도 아니고 이거 참 그러네. 근데 저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입술로 고백하라.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 속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 가난하지 살지 않겠다. 난 절대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렵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어렵게 살았을까요? 어렵지 않게 살았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여기 금식하는 분들 계세요? 헌혜 목사님 여기 금식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들 금식하는 분들 계세요? 자랑이라고 듣지 말아요. 저 21일 금식 13번 했습니다. 30일 금식 한 번 했어요. 40일 금식 들어가서 하는데 38일째 창자가 꼬이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금식해 보지 않으면 창자가 꼬이면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제가 38일 만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만하시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어요. 38일째. 나 그때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다가 배고파 죽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금식한 거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해요? 별걸 다 가지고 관심이야. 남이야 뚱뚱하던 홀쩍었던.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물권의 축복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정말 땀 흘리면서라도, 눈물 흘리면서라도, 울부짖으면서라도 그 길을 기어서라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복을 받은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 주님 안에다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면서 여러분 할 말이 없다면 조금 생각해 좀 보세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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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해도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고 4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세요. 남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지 마시고요, 남들이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 노력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덩어리가 뜨끈뜨끈하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산기도를 기도하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불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절벽에 올라가서 죽는 줄 모르고 춤추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눕혀서 나를 전벽에서 떨어지지 못해서 나를 살려놨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계 속에 들어가 보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만 나와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와도 눈에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제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 성전은 택한 자들이 져요? 아무나 져요? 택한 자들이 져요? 아무나 져요? 그래,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성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불같이 달라붙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뺀들뺀들거리지 말고요 좀. 돈 안 내려고 도망가지 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눈물 흘리면서라도, 피 흘리면서라도, 땀 흘리면서라도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교회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군대 갈 때 교회를 줘요? 내가 여기 있어야 벽돌이라도 하나 쌓고 삽질이라도 하나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땀이라도 흘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군대 가는 것이 내 잘못이에요? 그래도 나는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습 속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돼서 군내를 갔어요. 군에 가서 휴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휴가를 나왔더니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근데 휴가 나와서 15일 동안을 휴가 나온 군인이 교회 짓는 데 가서 삽질하고 벽돌 올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교회를 졌는지 몰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있는 배 목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군대도 휴가 나온 사람이 그러고 하고 싶겠어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기도 하고 자유롭게 나도 쉬고 싶죠. 그런데 15일 동안 교회에서 시궁창 속에 들어가서 똥물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지. 냄새나도 괜찮아요. 내 몸이 더러워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성경 짓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제대하고 왔어요. 마음이 그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왜? 내가 건축원금을 못했더라고요. 당연하죠. 군대가 있는 사람이 뭔 건축원금을 해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예전에는 작정원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 작정원금하고 떼먹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작정원금 써놓고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이 쓰라고 하니까 쓰고 나서 까먹었다거나 떼먹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작정원금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100만 원 지금도 크죠? 근데 32, 3년 전에 100만 원은 말도 못하죠. 군대 제대한 청년이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 그래서 그 예물을 없는 돈 공양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야, 그 예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700만 원을 주셨어요. 아멘. 남 잘 됐다니까 아닐 거예요. 어? 좀 크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00만 원을 예물 드리고 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7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꼭 엎드려도 절 받은 것처럼 꼭 찔러가지고 좀, 야, 돈 얘기하니까 좋아하네. 받았다니까. 그거 목사님한테 갈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올 건데 하나님 좀 번지주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세요?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700만 원을 주죠. 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부흥 강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뭐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왜 좋았을까요? 예? 아, 신고 받을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돈 생기니까 좋았어요. 돈이 700만 원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통장에 꽂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꽂아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언제 와서 꽂아줬냐고 여쭤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날 그 예물을 다 드리고 난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700만 원을 통장에 보내주셨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지나도 제가 이제 어여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서로 꿍짝꿍짝 하면서도 사랑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모가 오면서 통장 하나를 들고 오더군요. 그러니 전도사님, 내가 이거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걸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4년에 그 400만 원, 3년인가? 3년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3년에 4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놨는데 지금 1년 들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정리하고 이건 가지고 왔는데 이건 안 깼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잘 넣어서 우리 나중에 하나님이 할 때 개척한다거나 그럴 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다스려 뭐라고 말씀을 다스려 주시냐면, 이건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근데 거기서 내가 즉시 말하면 맞아 죽어요, 안 맞아 죽어요? 내가 맞아 죽지.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잘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해서 열심히 전도사 때 이제 적금,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사모가 벌었지만 결혼하고서는 내가 벌어서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례 받은 거 가지고. 내가 그때 받은 사례가 30만 원이었어요. 그걸 적금을 들면서 했더니 어느 순간 우리 사모가 와서 이야기하더군요. 전사님, 이제 적금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손을 붙잡고 본당으로 뛰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 3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거 하나님이더라,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는 내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 여보,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여보,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 사모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방구 토 하나 달지 않고, 나는 몰라요, 전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걸 예물을 400만 원을 드렸어요. 박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하는 거예요. 400만 원을 드렸어요. 우리 원무 목사님, 돈 버는 거 지금 잘 적으세요. 이 돈 버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400만 원을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15평짜리 아파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간증은요, 오살리에서 다 해서 지금 다 퍼져나갔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15평짜리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거, 포천에 있는 거 말고 서울에 있는 거. 시간이 지나서 제가 1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돈키호테 같은 좀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피 흘리더라도, 내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내 재물이 쏟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면 무조건 나는 가겠습니다. 아파트 팔고, 제가 시골에 조그만 땅에 있었는데 땅 팔고 집안에서 난리 났어요. 저놈 또 일저지른다고. 응? 왜 아파트를 팔아서 저래? 그거 다 팔아서 한 8, 9천 정도 돈을 모아서 대전에 내려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40여 평의 공간을 넣고 한 3평 정도의 볕도 들어지 않는 조그만 방에서 나, 우리 사모, 우리 첫째 아이, 우리 둘째 아이, 이렇게 4명이서 조그만 방에서
소위 말해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는 것은 좀 비루할지 몰라도 주의 일에 정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7년 정도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도 이제 좀 모여들기 시작하고, 제가 왜 금식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하도 안 되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전도도 할 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울고 불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방언 터지고 별 난리를 치고, 제가 24살 때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야, 가서 나도 이제 내 시대가 왔구나. 이제 막 에라, 막 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무릎 꿇기 시작한 것이, 개척하면서 3년 동안 21일 금식을 7번 했어요. 쌀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7년째) 개척을 하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좀 모여서 한 20명 정도 상대 모여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다 해나가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통해서 요양병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함께 하자고, 동생은 목사니까 어르신들 모셔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예배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으니까 재정적으로는 이제 풍족하죠. 뭐 형제가 병원을 하는데 동생인데 조금 주겠어요? 많이 주지. 재정적으로 풍족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들 돌아보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월세야 거기서 주는 거 가지고 뭐 내면 되고 편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황이 되었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2개가 붙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를 내려놨어요. 그 내려놓은 것이 교회였어요. 7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 기도를 심어가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 4천만 원에 한 달에 60만 원씩 세를 걷더라고요. 나도 정말 돈키호테예요. 25년 전에 4천만 원에 세 60만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보세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모시는 목사님을 모시면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딱 잡으시는, 그냥 나가라, 그냥 나가라. 들려주시려면 좀 좋은 소리 좀 많이 들려주시지, 그게 돈이 얼만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오셔서 여기 보존금이 얼마 있으니까 놓치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나는 안 된다. 안 돼.
나도 여기서 누군가 오게 하고 보조금 빼서 가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살 수 있는 거 아는데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안 돼. 나는 안 돼.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먼지까지 털고 나와. 후임자를 오게 하고 먼지까지 털고 나와라. 여기 있는 먼지까지 털고 나와. 제가 교회도 있지만 사택이 324만 원 월세 넣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 못 내가지고 그것도 다 못 내서 그거 찾아 올라오니까 170만 원 주더라고요. 보증금도 다 까가지고 170만 원 손에 쥐고 교회를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저에게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깨끗한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님이 병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애가 좋아요. 우리 헌혜 목사님도 우리 형제들 봤죠? 보기만 해도 우애가 좋아 보이죠? 형님과 누님들 두 분 있고 형님 제가 막내예요. 막둥이 같이 생겼잖아요. 개굴져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금산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잘 열심히 해가지고 병원을 크게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8년째 될 때에 함께하고 있던 우리 큰 매형을 통해서 강경에 요양병원을 또 하나를 냈어요. 자, 집안에 병원이 2개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금산에서 240분, 강경에서 200분, 450분 정도를 내가 어르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니까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목사니까요. 그래서 강경에 있는 강경병원에 있는 그것을 개원하면서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부터 개원하기 전부터 병원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는 어른들 평안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알아가게 하시고 어르신들은요 콕 찔르면 돼요. 군대가 황금어장이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황금어장이 콕 찔르면 아멘 아멘 나 천국 보내줘. 야, 강경에서 개원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집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개원 예배 드리고 야, 금산에도 병원이 하나 있고 강경에도 우리 형제들이 병원을 하고 있으니 야, 나는 금산에도 월급 받고 강경에도 월급 받고 야, 좋다. 주머니가 두둑해지겠구나. 강경에서 예배를 마치고 개원 예배를 마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차를 몰고 대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저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저거 제대로 된 목사야? 뭐 신비가 어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논산 지역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벌판 쪽에 지나가고 있는데 산을 몰고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배 목사야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병원을 허락하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세요?
운전하고 우리의 영의 교류니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병원을 허락하마. 야,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여러분이 좋은 것처럼 한번 해봐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아주 좋겠어. 제했어요. 좋은 일들은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늦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함정이에요. 저도 운전을 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언제요? 언제? 3년? 저와 하나님과의 지금 기도입니다. 하나님 3년이요? 3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5년이요? 5년? 아무 말씀. 하나님 그러면 7년이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 10년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할렐루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자, 뭔 뚱까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간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나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누가 모르는 일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간증은요,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지극히 객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제가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우리 사모를 붙잡고,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지금 개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우리한테 병원을 허락한대. 그래서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 기도하자. 그래 우리 사모 집에서 같이 붙들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멘 좋아하시네. 병원이 그냥 내는 건 줄 알아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보 돈은, 우리 원장님 잘 들으세요. 근데 여보 돈은, 그래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여쭤봤다. 하나님 그때 당시에 노인요양병을 하나 세우는데 40억이 들어가요. 지금은 더 들어가요. 그래 40억이 그만두고 똥구멍에 찢어지려고 가난한 내가 뭐 돈이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 돈은요 그러니 말씀이 없으시다.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지나가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요, 효자입니다. 세상에 지가 효자라고 하는 놈도 있네. 여러분 저만큼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소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놀고 계십니다. 외출 가시더니 안 오셔요. 거기가 좋다고. 네, 저에게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십니다. 저는 두 분을 매주 토요일마다 20년 동안 찾아뵙습니다. 이만하면 효자예요, 효자 아니에요? 효자죠? 토요일날 아버님을 찾아뵈러 갔다가 보니까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식사 준비하기도 힘들지,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려가지고 소리나 지르고 계시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토요일에 갔다가 저녁에 나오면서
저녁에 그 밤에 나오면서 여보 집어넣어. 나오면서 그 즉시 아버지 옆에다 집을 얻어서 제가 살고 있는 대전집 처리하지도 않고 그 즉시 집을 얻어서 계약을 하고 제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효자요 아니요? 효자예요. 지 자랑 되게 하네.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돌아보는 거, 부모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자랑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서글픈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집에 아버님을 뵈러 갔는데요, 아버님이 저녁에 식사를 하시다가 저녁에 뜬구름없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우리 처남하고 둘이가 있답니다. 우리 아버님이 식사하시다가 내가 땅이 조금 있는데 이거 니들 남매 둘이 있으니까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다가. 저는요 좀 격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길 가다가 오한마루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어요. 땡!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처갓집이 땅이 얼마 있고 논이 얼만큼 있고 쭉 하다 보니까요 땅이 그래도 약 2,500평 정도가 있는 거예요. 땅이 어디 있느냐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세종에 있어요.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잔머리 골라가면서 막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막 계산했더니 그래도 한 5억씩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응답의 역사처럼 정확하게 10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병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노인 요양병원 이사장입니다. 나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나는 목사예요. 나는 이게 더 좋아. 사장실에 앉아가지고 팻대 굴리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나 이거 하고 다닐래요. 나 그건 또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 말고. 제가 사실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정말 우리 장인어른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다 아실 뿐일 거예요. 깜짝 놀랄 뿐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우리 사모가요 맨 어디를 가더라고요. 가서 어디 가나 봤더니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장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여기 오면서도 하나님 병원은
장인어른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나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이사장, 그분은 회장님. 회장님이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디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근데 경영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병원이 팽팽 돌아가요. 의사 선생님 5분, 직원들 80명, 할아버지 할머니 160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저의 되어지는 일을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자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자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겨울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국은 승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괴로워도 주 안에 있어요. 병들어도 주 안에 있어요. 고통스러워도 주 안에 있어요. 죽음이 앞에 있어도 주 안에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도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심장이 25%밖에 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허은혜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1년 전에 영풍에서 오살리에서 기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예배할 때 우리 허은혜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날을 살리시고 중환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40일 동안 병원 생활하고 나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25%밖에 뛰고 있지 않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요 사람은 복음 전하면 될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이고 내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의 이름은